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21번째 시간으로 먹고 소화하여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소화하여 말하라.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9장 13절에 불려졌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나팔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3분의 1을 치셨고, 그 다음에 5달 동안에는 검은 연기가 해와 공기를 덮고 황충이 올라와서 무중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을 주다가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렇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대요. 추산으로는 2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건물이 5,700차가 무너졌다. 이 경제적인 손실로는 몇백조 원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그냥 땅을 잠시 흔드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곳에 정말 많은, 지금도 그 건물에 깔려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구조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면 그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구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같이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재앙으로 죽이시는데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뭐하지 않아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것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저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일어나고 있는, 저 터키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끝났다는 건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7번째 재앙, 그냥 나팔 재앙 확 불어버려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쓸어버리시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7번째 재앙은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런 일이 그냥 빨리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질 않으시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부시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그리고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 이것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그것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뭐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불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세요? 7번째 나팔을 그냥 불면 끝날 일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뭐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붙들고 서 있더라, 이렇게 디디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무지개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은, 언약의 실체이신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 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계속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어요.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계시록 5장에서는 어떤 책이었어요? 임봉하여 있는 책.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보고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걸 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울지 말라.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5장 7절에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하해서 뭐 하셨어요? 그 임봉한 걸 열어주셨어요. 그 임봉한 걸 열었더니 그 임봉에 있던 말씀들이 이제는 뭐 하게 돼요? 밝히 보여지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 한 군데만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8절을 보세요. 그 임봉하였던 것을 어린 양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임봉하여 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다니엘 12장 말씀 인용하면서 봤었는데 임봉했던 게 열렸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 2장 8절,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자, 임봉하였던 책이 펴졌어요. 그런데 거기 안팎에 뭐가 써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히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해라? 말을 해라. 두루마리를 먹고 3절 말씀 에스겔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10절에 2장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에 기록된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하라 그러셨는가 하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뭐해라? 고해라.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다. 언어도 같고 어려운 말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할 나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더라. 7절 말씀, 에스겔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그들이 왜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 언어가 다르지도 않아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뭐가 굳고 이마가 굳어버리고, 그들의 뭐가 굳어? 마음이 굳어버려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해라? 전해라. 이게 선지자의 가장 큰 딜레마 같은 힘든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의독경이에요. 소기의 경읽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알아듣지 않아요. 알아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안에 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 수업을 잘 들으려고 준비하고 그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열의가 나서 기쁨으로 막 가르쳐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률은 어디에서 올라요? 학교에서 애들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고 학원에서 올라요. 왜? 학교에서는 애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 학원에서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하려고 찾아가기 때문에 애들이 하려고 하는 애들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능률이 오르지 않죠.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해라? 전해라. 이 제일 괴로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면 행복하겠는데 아니 들으려고 해도 전해라.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고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이사야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뭐 하려고 들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냥 차단이에요. 차단.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내도 화를 내. 아이 재수없게 무슨 예수 교회 얘기야. 자꾸 하지마. 우리 집안은 다 불교인데 네 하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우환이 많고 뭐 안 되는 거라고. 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 이렇게 힘든 일 없었는데 너 하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믿는 신이 노하셔가지고 이러신다고. 그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사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이사야 30장 9절을 보세요.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이게 누가 이런다고요? 로마 사람들이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래요? 부드러운 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거든요. 아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하지 말라. 다시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자, 그러니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래요? 네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해라?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걸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10장 읽었던 바로 위에 20절과 21절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재앙을 내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뭐하라? 전하라.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러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성취요? 에스겔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범죄하고 여기 우리 21절 말씀처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함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함과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자들과 십계명의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재수 없는 말씀. 뭐 재수 없이 무슨 그런 소리야.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말씀. 거기서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들려질 텐데 믿지 않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도 새벽 말씀 나누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가 뭐라고요? 부패하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되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이 부패하였고 허물 가지로 죽은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히브리어 4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같이 선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벌거벗겨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 죄가 허리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들은 부분 문둥병자들은 그냥 문둥병자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어진 문둥병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하여지느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가득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뭐한 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자.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말은 못해요. 뭐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돼야 되는데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에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 전에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경험해야 내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 솟아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어도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냥 이걸 귀동냥해서 아니면 이걸 몇 번 읽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예요. 나는 지옥과 마땅한 존재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나는 지옥과 마땅한 존재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감사가 돼요. 왜? 나는 지옥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지옥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지옥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그걸 통과하기 전에는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고생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걸 맡아야 되냐고,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전하라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7번째 나팔재앙을 불어버리면 끝나면 좋을 텐데 깔끔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배에서는 뭐 할 거다? 쓰게 될 거다. 근데 너의 입에서는 달 거다. 다윗도 시편 19편 10절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라는 게 경험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고 구약과 신약이 막 여기저기 막 이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통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 그 기쁨이란, 전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한 300~400장씩 읽었어요.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300~400씩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속독으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오는 그 기쁨이란,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걸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지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너무 괴로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는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게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효력이 경험돼요.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좋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죠. 그래야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인터넷만 조금만 쳐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 거 달달달 외우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뭐라도 하나 주워 먹어야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먹어야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은 대로 다시 예언하라. 그러기 위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늦추지 마시고 날마다 드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할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해라.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날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